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렇죠? 10계명에 있는 말이고요. 그 10계명에 있는 말인데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말들 이웃사랑에 다 들어있다.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의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사실은 몇 개가 10계명이죠? 10개니까 10계명이죠. 10개니까 10개인데 10개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5개, 뒤에 5개에서 10개인데 그 앞에 5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5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죠, 여러분은. 그런데 다 중요한데 뒤에 5개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신약에서 여기서는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랬을까? 앞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다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이 합당하구나.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칠판에 쓴 거를 여러분이 이제 좀 보셔요. 이쪽은 하늘을 얘기하고 이쪽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하늘, 이쪽은 땅. 이렇게 두 개로 일부러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이 창조되고 두 번째 날에는 물과 물로 해서 궁창이 창조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이 창조돼서 식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네 번째 날에 광명체가 해, 달, 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하고 새가 이제 있게 되고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이쪽에서 보면 왜 땅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 빛이라고 하는 게 빛 자체인데 빈 공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물로 이제 나누어진 그 궁창이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도 땅에 이제 식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땅이라는 게 그냥 나왔는데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나왔는데 식물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니까 채우는 거가 이제 핵심인 거지. 핵심. 채우는 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쪽에서 요걸 채우는 거니까 땅에서 여기 하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우리가 완성이 되면 하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땅에서 채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에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물에서는 새, 아래에 있는 물에서는 물고기. 그래서 그걸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니까 물고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위에 공중에 새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새를 채우고, 그래서 막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을 채우니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땅에서 하늘을 완성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여기다가 한 것입니다. 왜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이렇게 썼냐면 이게 특징적으로 이게 성경에 인물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성경에 처음부터 구약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까지 딱 오면 이제 이게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여기 7개로 이 창조가 완성이 되더란 말이에요. 안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른 사람 이름도 쓸 수 있죠. 다른 사람 이름도 쓸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만히 대표적으로 보니까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되더라. 그 다음에
노아 이제 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노아더라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땅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땅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돼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잖아요. 이제 땅 하면은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땅에서는 식물이 나잖아요. 식물이 나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떡상하고 이제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떡상을 가지고 그 첫 번째 만든 그 열매, 첫 번째의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쉽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규칙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게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겸손한 사람들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담한테는 누가 절대적이냐면 하와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와가 안 나타났으면 아담은 그냥 혼자 그냥 있었을 뻔했어요. 근데 하와가 있음으로써 아담이 드디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반드시 하와가 필요하고 하와는 아담의 생명, 아담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도 하와 때문에 먹게 되죠.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악과 먹어서 우리는 다 망했다. 왜 아담이 먹었을까? 왜 먹어야? 왜 먹어야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왔어? 여러분 왜 왔어?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담이 왜 먹었어? 아담 보고는 선악과 왜 먹었어?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 가지고는 예수님 왜 왔어요? 그렇게 한 사람 없대. 그러잖아요. 아담이 왜 먹었어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아담이 먹은 거 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상관없이. 왜 먹었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담에게는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선악과를 먹어야 이게 말씀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게 절대적으로 하와가 필요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서는 생명이고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니까 그게 핵심이다. 하와, 네가 핵심이다. 네가 나의 생명이다. 네가 나의 목숨이다. 네가 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는 네가 이 나라는 성경책 안에 있는 핵심,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네가 복음이고 핵심이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놓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살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그 핵심이었던 거죠. 그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아담의 살과 피가 하와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이 주어져도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는 아버지고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열방의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민족의 아버지, 여러 백성들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삭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삭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자기 민족 12지파를 만들어내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야곱의 역할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12제자를 만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야곱이 되신 거죠. 그리고 야곱은 몇 명의 부인을 얻었다고요? 4명의 부인을 얻었다.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부인 넷을 얻어서 12명의 제자를 얻는 거죠. 야곱하고 똑같죠? 야곱의 생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오게 되죠. 그죠? 나와서 와가지고 돌아갈 때 뭐 있었어요? 다 재산 뭐 가져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한테 다 준다 그러고 자기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된 거고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자기 자녀들하고 아내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들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남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하고 결판 낼 때, 그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결판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다 같이 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다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겼다는 말은 졌다는 말이죠. 졌다, 죽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12명의 자손이 생기게 되었다. 12명의 지파, 12명의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똑같은 야곱의 그 생애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생애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예수님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여러분 야곱이 너무 이렇게 비열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곱이 너무 비열하니까 예수님을 잘 안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떠올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죠. 이게 떡상 초실절, 이거는 광야의 만나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거, 멜기세덱한테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노아는 물두멍하고 왜 연결이 되냐면 물이잖아요. 물. 노아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안식을 가진 자인데, 이 사람이 노아가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를,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손과 발을 이렇게 씻어요. 씻으면 손을 씻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막에 들어가는 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손을 씻고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지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도 나 손 씻었어, 이런 말 있죠. 나 손 씻었어, 나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손 씻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물두멍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 중에서 그게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말이 많이 있다겠죠. 나 손 씻었어. 그래서 이제 물두멍 이제 손 씻고 나 들어간다, 성막에 예배하러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게 노아 홍수 때 막 물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만 뜨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시키는 그거를 여러분은 얼마나 그 잔인하겠어요. 물로 죽은 사람들 봤나요? 혹시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붕붕 이렇게 한대요. 이게 막 더 부어가지고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육체의 죽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다시 말해서 뭘로 표현한 거냐면 물두멍에 씻음으로, 죄에 씻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홍해바다에 건너가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가는 걸 침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속에 들어갔다 또는 물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간 거고, 광야에서 볼 때는 살아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광야에서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부활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는 때는 죽은 거,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럼 노아 홍수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고요.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물에 뜨면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게 물로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씻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씻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를 씻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면 그 유월절로부터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유월절로 죽으면, 그러면 무교절이 돼서 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죄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이 안 섞인 그런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균 상태로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죽었으니까 죽고 나서 3일 동안 무균 상태로 들어가 있다. 그거를 무교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노아를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담이죠. 이게 아담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게 이게 세상으로부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뱃속에 있다가 아담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뱃속에 있다가 아담이 창조가 됐잖아요. 창조니까 아담이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처음으로 창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첫날이 빛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빛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창조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창조 날이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이 안 되니까, 요 빛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신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이 첫째 날 태양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학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말씀, 곧 말씀이 빛이다. 생명이 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말씀이 생명이 있고 빛이다. 이게 어둠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진리라는 건 이제 감추어진 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원래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태양과 이런 달과 별은 우리가 보이지만 보이는 거지만 이쪽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세계,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창조된 그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궁이라는 배에서 아담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거를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두 번을 태어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땅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아노덴,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위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지만 다시 위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거는 애굽에서 출발해 출애굽이잖아요. 이렇게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려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첫 번째 날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근데 빛이 보여요? 안 보인다. 아담 보여요? 안 보인다. 이해가 되겠죠? 그게 아담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던 거고, 우리는 사실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자손이라고 그래요? 노아 자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 자손이라는 일 들어봤죠? 우리 노아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담 자손이라고 여러분 했어요? 아니에요. 아담이 자손인데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자손이지. 근데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애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린 노아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양이나 소나 어떻게 해요? 번제단은 다 죽여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그냥 동물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 죽여서 태워서 피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 형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려서 없애버려서. 이게 근데 그게 전제하지 않으면 요게 1번 그러니까 첫째 날이 전제하지 않으면 창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창조들은 안 된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가 이게 첫째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게 첫째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에하드라는 말 들어봤죠?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의 날이다. 이 하나의 날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요 7번째 날에 완성이 돼요. 하나의 날이 7번째 날에 완성. 그러니까 6번까지 끝내고 그리고 7번째 안식하면서 요 7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가 7의 7이잖아요. 7분의 7. 그러니까 7째 날까지 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7째 날이 7분의 7의 날이에요. 7분의 7의 날은 7분의 7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그래서 요게 첫째 날이고 요것도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첫째 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창조는 하나님의 하나와 마지막에 하나, 안식의 하나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에서 하나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둘로 돼 있는데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늘과 땅인데 둘이잖아요. 둘인데 요거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거. 둘인데 하나로 만드는 거.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제단이 뭐 그래서 6월절이 어린 양 죽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는 날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임 당하시고 이렇게 이어서 내려오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채우는 거잖아요. 모세를 왜 광명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땅에서의 어떤 빛과 같은 자들이에요. 땅에서의 빛과 같은.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대기로 그냥 한꺼번에 몰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없이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꼭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꼭 사용해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 달, 별 우리한테 필요 없이 그냥 빛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게 어디겠어요?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태양, 달, 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보고 태양을 보라는 거죠. 달을 보라는 거죠. 별을 보라는 겁니다. 저것이 세메이온, 저것이 하나의 표적이다. 이것을 보고서 너희가 빛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뭔가 우리가 세메이온, 그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메시아. 모셰스, 메시아라는 이름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물에서 건진 자,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첫 번째 자기가 사역할 때 뭐 해요? 사역할 때 침례를 받잖아요. 자기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로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와 예수님은 같은 그 구약의 대표는 모세,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게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쓴 모세를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참 오묘하죠. 이게 왜 오묘하다기보다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메이온,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세메이온이고요. 표적이고요. 이 표적을 다 이루는 겁니다.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명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달별 모세,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 때 뭐가 막 인도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몇 개? 하나죠.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씩 두 개, 둘씩 해서 잠깐 이제 그 불기둥은 저쪽 잠깐 빠져 있어. 구름기둥. 낮에 데려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이 구름기둥 좀 빠져야 돼. 저 옆으로 빠지세요. 그 다음에 불기둥 나타납니다. 불기둥 나타나서 밤에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또 아침에 해와 돼. 아이고, 나가세요. 이제 구름기둥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둥은 하나인데, 이 기둥을 두 개로 나누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게 구름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겠어요? 불기둥 안에 구름기둥이 있겠어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둘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하나 빠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 빠지고 이쪽 나가고 이렇게 빠지세요, 나 나갈 테니까. 이거 빠지세요, 나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겠어요? 불기둥 안에 구름기둥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아무거나 생각하세요. 그래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가? 한번 자, 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제가 찾아보면 오래됐는데 그래도 기억력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출애굽기 40장에 38절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위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구름 안에 불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구름 안에 불이. 그래서 이게 같이 다니다가 낮에는 이게 구름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게 이제 밤에 불이 필요한 거죠. 밤에 불이. 밤에 아무래도 구름이보다는 불이 필요하죠. 낮에는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아무래도 불보다는 구름이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인도하실 때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과 개인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낮에 만약에 불기둥이 나타나거나 밤에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힘들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나오게 했는가? 저 하나님이 보낸 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낮에 구름기둥이 딱 인도하고 밤에 불기둥이 딱 인도하니까 뭔가 좋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왜 이러냐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 있다는 거죠. 그죠? 낮에 구름이 있다는. 그러면 낮에 구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런 구름을 생각할 텐데 참 한계가 너무 부딪히죠. 너무 한계가 부딪힙니다.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는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구름 위에 포싹 한번 이렇게 뛰어내려 볼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 구름이라는 규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왜 그러냐면 낮에잖아요. 빛이 밝았잖아요. 눈이 떴잖아요. 눈이 뜬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진 상태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그래서 그게 예배가 돼요. 구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때는요. 불이라고 나타날 때는 이게 밤에 나타나요. 밤에. 그런데 이 불이 밤에 나타나는데 이 불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불 피우면은 왜 어두면 옛날 같은 등불이 없을 때 불 피우고 다녔잖아요. 불 피운 게 그 등불이 되잖아요. 불 피웠다는 게 그게 불기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불을 피웠는데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빛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밤이니까 불이 필요하죠. 밤이니까 추우니까 불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생각을 했다면 좀 한계를 느낀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은 진짜 한기를 느끼셔야 돼요. 밤이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요, 모든 그 성경의 밤의 빛은 등불입니다. 이 불빛이에요. 불. 그러니까 항아리에 불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항아리를 깨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불이 나오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밤의 불은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빛이 되셔서 오셨다는 건 어디에 언제 오셨다고 그래요? 그 빛이 왔는데 언제 왔어요? 밤에 와요. 어둠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웠더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둠에게 빛이 오면은 빛이 온다는 것은 뭐 하는 어떻게 어둠과 빛이 이렇게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밝아지죠? 이러면 이제 진짜 한계를 또 느껴야 되죠. 이게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얘기는 먼저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돌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것은 먼저 전쟁이 어둠이 일단 빛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이 불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어둠이라는 게 이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이게 싸우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면 안 되니까 탁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충돌이 일어났다는 게 전쟁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심판을 받아서 물러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밤에는 어둠이고 어둠은 소경이에요. 소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직 감추어졌다는 얘기니까 불이 나타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어둠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충돌이 일어나서 깨졌다. 내 안에 가두어졌던 감추어졌던 어둠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소경은 밤을 말하고 빛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빛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왜 소경들이 눈 뜨잖아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면 갑자기 이렇게 눈 뜨잖아요.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면 눈 확 이렇게 뜬다고. 왜냐하면 이게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니까 이렇게 충돌이 나가지고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소경이 불빛이 오면은 이게 탁 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인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돼요? 팍 떠나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 오시니까 귀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니까. 귀신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팍 떠나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면 뭐하면 빛만 존재하는 거죠. 불빛만. 그래서 밤에 불빛이 오는 이유가 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밤은 소경을 말하고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왜 구름기둥을 아침에 그리고 불기둥을 밤에 아침에는 더워서 낮에는 더워서 밤에는 추워서 이런구나. 이 정도를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거는 한계가 진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계가 뭘 느껴야 된다 그래서 한기를 느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낮에 빛이 소경이 눈을 뜬 거니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밤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밤에는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이 나를 깨서 전쟁에서 나를 깨버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러 밤에 불빛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나를 깨뜨리는 것이 누구예요? 불이죠. 그래서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 그게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달, 별. 이게 어둠을 비추는 것이 달과 별이잖아요. 그죠? 이게 태양이라는 빛을 받아서 달과 별이 이렇게 빛을 내거든요. 밤을 이렇게 비춰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 불빛이 있잖아요. 그죠? 불빛이 어둠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빛과 별빛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광명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이렇게 광명체가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빛을 설명하려고 여기 땅에서 하늘에 있는 빛을 땅에서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이렇게 성막의 안에 보면은 뭐 떡상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그래서 그 등잔대가 있는 것은 등잔대를 켜지 않으면 성막은 새카맣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등잔대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등잔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별히.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금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로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사람들이 하루 품삯 일하는 사람들의 6천일 동안 일하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 값으로 만든 게 등잔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다른 거하고 좀 틀려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 덩어리,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고요, 요거를 계속 두드려서요, 이 금덩어리를 두드려서 요거를 하나씩 꽃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불 필 때 하는 그 모양도 만들고, 이 기둥도 만들고 해서요, 요 기둥도 만들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가지가 7개예요. 요 7개 가지가 한 달란트 덩어리의 금덩어리에다가 연결돼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로. 이 하나로 다 모양을 수시간을 걸쳐서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꽃 모양을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등잔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달란트로 요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요, 7개의 교회를, 하나의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등잔대예요. 그게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는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이 땅에 비추어주는, 성령이 오셔야 이 빛이 성령에 의해서 확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날 그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아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써놓으니까 좀 이해가 좀 쉽죠. 왜 이렇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왜 창조를 그렇게 했는가, 이런, 그리고 절기도 왜 7개로 만들어서 왜 그런 식으로 해놨는가를,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 구분해서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타난 것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요, 심판을 받는, 멸망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뭐가 멸망인 거예요? 육체가 멸망한 거예요. 노아는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육체와 말씀이 하나로 연결된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뭐가 심판을 받아요? 육체가 심판을 받고 말씀이 부활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 그리고 노아 식구들과 8명,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심판받는 게 육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가 죽고 말씀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 이 물두멍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계속 씻으라. 그래야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노아 홍수고, 그게 물과 물로 나누어진, 위의 물을 받아들여, 위의 물이 아래에서 받아들이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아래 물이 위 물과 합쳐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분향단, 여기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이게 아래에서 이렇게 채워지는 건데요, 물고기하고 새가 그 안에 이제 채워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절기를 쭉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절기냐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그럼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쟁을 나타내는 때 나팔 불거든요. 나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기려고 하는 건데 다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진 사례가 없습니다.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거죠. 다윗이 이제 이기니까 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나팔은 왜 불어요? 전쟁 때문에. 전쟁은 왜 해요? 이기려고. 왜 이긴 거? 왜 이기려고 그래요? 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겨서 성전을 지으려고. 새 성전을 져야 하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아말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은 아말렉이란 단어만 들으면 막 치를 떨고 죽여버리거든요. 누구든지. 아말렉이란 말만 하면 너 누구냐? 어느 자손이냐? 저 아말렉이 죽여라. 그래. 무조건 아말렉만 나오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 왜 그러면 사울이 아말렉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사울이 그 왕을 살려줬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살려주면요. 뿌리를 살려주면 그 뿌리가 계속 전달되어 내려오는데 그거를 죽인 게 사무엘이에요. 아각 왕을 죽인 게. 그 토막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몸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 죽여서 그걸 갖다 몸을 조각조각 내서 자른다는 게 그 토막살인이 성경에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토막을 내서 그렇게 잔인한 짓을 사무엘이 왜 했겠냐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왜 사라져야 돼요? 아말렉은 우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니까.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사라져야 돼요. 아말렉하고 하나님은 계속 원수잖아요. 어디서요? 어디서부터 원수예요? 계속 출애기 17장부터 계속 원수예요. 여호와 니시 아시죠? 성경에 여호와 니시 그러면 어디예요? 출애기 17장이거든요. 반석에서 물나고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거든요.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모세한테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군, 계속해서 반대가 돼서 싸우는 것은 아말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여러분이 싸워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말렉하고. 그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거고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 가는 게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잠자는 거하고도 싸워서 지죠. 먹는 거하고도 싸워서 지죠. 노는 거하고도 싸워서 지죠. 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싸워서 지죠. 이게 다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막 자존심하고도 싸우죠. 나 안 해야 되는데 자존심 안 부려야 되는데 나 고집 안 부려야 되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말렉과 지는 거예요. 아말렉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된 난데 거듭난 난데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자꾸 이 태어날서부터 자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이거하고는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그거하고 싸우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거를 갖다 예배 드릴 때나 평상시에나 이거 또 다른 너를 물리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너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고 이게 마귀고 이게 너를 아말렉에서 이렇게 너를 뒤로 끌어 잡아당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뒤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그런 영원한 너의 적수다, 원수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를 많이 흘려 것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서 이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죽으신 예수님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부활하신 분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예, 솔로몬을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솔로몬을 줬다는 얘기는 뭐 되라는 얘기, 너희가 왕되라는 얘기죠. 솔로몬 왕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솔로몬을 받아라. 너희들은 샬롬, 평강을 받아라. 그 평강을 받아서 너희가 왕이 되거라. 그리고 내 제자로서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 천국이 되거라. 이거죠. 성전이 되거라. 새로운 성전이 되거라. 자, 너희들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고 솔로몬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진 게 아니야. 다윗이 솔로몬으로 부활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다윗 죽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다윗이 성전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다윗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나타나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 성전도 우리에게는 과거고요. 옛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돌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예수님이라는 새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돌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몸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그 새 성전이죠. 그래,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성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게 나팔절 그러면 전쟁이에요. 분향단이면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이잖아요. 그 분향단이면 뭐 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갖다가 쓴 게 어디겠어요?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쓴 것이 시편이에요. 분향단이죠. 다윗이 그 원수에게 쫓김 당하면서 원수를 하나님 그 원수들의 막 이를 부러뜨리고 그 다윗의 그 기도하는 그 막 이렇게 막 아주 구체적으로 원수를 일으켜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한테 좀 잘못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남편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주시고 다리 몽댕이를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머리 홀딱 다 빗겨버리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속썩여도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아무래도 얌전해지죠. 아무래도 얌전해지고 나름대로 외식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주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가만 놔두지 말라고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하고 좀 다른 원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는 시편의 원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하고 다른 거예요. 남편도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친구도 이게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외식 좀 해야 됩니다. 외식 좀 하면서 밖에서 밥도 먹고 와서요. 힘내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그래야죠. 우리의 원수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다윗의 원수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다 사탄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사울을 말할 때는 그 사울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육체가 예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 적군이죠. 서로 원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또 다른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 안에 있는 육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말렉이라고 했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대표.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니까? 육체니까. 자기가 아말렉과 한 통속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안 죽이고 하만을 갖다 죽여주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죠. 모르드게는 하만하고 완전 원수죠.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만 보면 다 쳐 죽이죠. 그리고 사울한테 처음에 그 왕이니까, 먼저 왕이니까 첫 번째 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 와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진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에서 폐위되고 다윗 왕이 진짜 왕인 거예요. 우리 앞에 거는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담이 아닌 거지. 첫째 아담은 예수님이 진짜 아담인 거지.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땅에서 태어날 때는 땅의 아담에게서 너희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너희가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인 사울에게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다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같이 안 보면 한계를 또 느껴야 되겠죠. 이게 한계가 분명히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니까. 성경을 그거 모른다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보인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경을 썼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그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선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원수의 이를 부러뜨리고 나의 원수를 갖다 다리뭉덩이 분질러 버리고 나의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쓴 것이,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썼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을 때 왜 울어요? 쇼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으니까 웃으면서 사람들 볼 때는 좋아 쇼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의 삶이 살고 있다고. 그거를 그의 다리뭉댕이를 분지러서라도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탄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육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예요. 분향단의 기도.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되면 다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다.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다의 그 사령관이, 바다의 그 전령사들이 누구예요? 물고기. 공중의 전령사들이 누구예요? 새. 반말은 누가 들어? 반말은 고양이가 들어요? 반말은 고양이가 들어요. 낱말은 쥐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고양이가 듣고 돌아다니고요. 바다의 말들은 물고기가 듣고 다니겠죠. 공중에 있는 말들은 새들이 듣고 다니겠죠. 그래서 물고기와 새는 중간에 하늘과 땅의 전령사들이에요. 말씀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날이에요. 여섯 번째 날, 이 짐승과 사람이 태어납니다. 빈 땅에다가 짐승과 사람이 거기에 채워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날을 하필 여섯 번째 날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6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장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여섯 번째가 휘장이고요. 휘장은 반드시 찢겨져야 된다는 거죠. 찢겨지면 그게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장막이 아시죠? 장막 이렇게. 그죠? 장막. 그럼 장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이렇게 가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그죠?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요. 이중으로 가려져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이 가려진 거를 어떻게 이 장막이 가려져 있다는 말은 이 속에가 어둡고 이 속을 감추어놓은 거거든요. 감추어놓은 거. 그럼 이게 속죄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육체를 갖다 휘장을 갖다 이게 찢으면 이게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두어져 이렇게 닫혀져 있다는 말은 이게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가슴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왜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피를 가지고 들어와. 그랬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피를 가지고 들어와. 왜 그러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계를 느끼나 안 느끼나 보려고 그래요. 피가 곧 뭐라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라고 그러죠. 피가 생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 죽어야 온다는 얘기야. 생명 내놓으란 얘기예요. 피 가져란 얘기는 살아선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죽어야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생명, 피가 생명이라니까 내가 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그 장막을 딱 가둬놓고 있을 때는 있잖아요. 너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 죽이고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그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지니까 이게 너덜너덜하게 열린 거야. 하나님의 가슴이. 자기 아들을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 생명, 너희들 인간들이 날 만나러 오려면 죽어서 와야 된다 해서 피를 가져오라는 건데, 피를 가져오라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피를 받아보니까 자기 아들의 피인 거야. 응? 자기 아들의 피인 거야. 그래서 자기 가슴을 다 찢어버린 거야. 이제 인간들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내 가슴 안에 인간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아들이 저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게. 자기의 가슴을 찢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휘장 찢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속죄절이라는 거죠. 이게 죄를 속하는 속죄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에 안식을 누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서 여리고성도 어떻게 해요? 앞에 이거 사람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위에 아나블레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쳐다보고 그거를 발견하고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르시고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거기 가서 들어가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찢기시고 죽으셨으니까 그 피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예수의 피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 아들의 피를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거를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강력하게 여러분이 주장할 여러분의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으심으로 다 끝냈어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찢겼으니까 그 가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네 가슴도 찢어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너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것이고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될 것이다. 그게 분향단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기도. 이게 누가 잘했어요? 이거를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분향단을 다윗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 짐승을 위해서 사람이 오셔서 죽었죠. 그것을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온 거예요? 짐승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요. 가죽옷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같이 등장해서 침례 요한이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든 율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쪽 머리를 바꿔서 침례 요한이 그래서 목이 잘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 목이 잘려서 죽는 게 참 특별하거든요.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머리를 바꿔놓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 밑으로 왔잖아요. 침례 요한 밑으로 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예수님이 그 머리로 다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같이 등장해서 여기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침례 요한의 율법을 다 끝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 게 여기예요. 7번째 안식. 그래서 7 안식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죠. 이게 법궤입니다. 이제 성소 이렇게 성막을 보면은 그 안에 마지막 코스가 법궤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이게 마지막 코스가 되는 거죠. 휘장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지성소 자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법궤는 있단 말이에요. 법궤는 있으니까 그 법궤가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되죠.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는 법궤, 뚜껑이 열려 있는 법궤. 이렇게 해서 닫혀 있는 걸 율법, 열려 있는 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3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지금 금방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기한 대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에 여기에 그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닫혀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닫혀진 거죠? 닫혀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까 이게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닫아놓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 있어요? 성막을 들어갈 때 이 휘장을 닫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려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열리면서 이게 들어갔더니 뭐가 또 닫혀 있어요? 법궤의 뚜껑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닫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열려야 이게 진리가 열릴 텐데 이거 닫아놓으면 진리가 닫혀 있잖아요. 그럼 진리가 안 깨닫잖아. 그럼 이거를 언제 여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는 날이 있어야 언제 열릴까? 이게 언제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열어봐요. 언제? 여러분. 지금 열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이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네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네, 그죠?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열린 거예요? 예, 불칼로 가둬져 있는 걸 그 불로 열어버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만들고 앞에 이제 불의 혀는 칼이거든요. 칼. 불의 혀가 불의 칼이에요. 왜 그러냐면 혀가 칼이죠. 여러분, 혀가 칼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칼도 되고 살리는 칼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율법도 되고 복음도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율법도 되고 복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라는 건 뱀이 어떻게 돼요? 불뱀도 되고 노뱀도 되잖아요. 예. 돌이라고 하는 게 거침돌도 되고 반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뱀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또 돌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거침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뱀처럼 물어서 예수님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뱀처럼 달려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누어져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길을 막아서 그 길이 열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뚜껑이 열려야 되거든요. 법궤 뚜껑이.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 이게 닫아놓으면 성경에서는 닫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열린다 해서 열린다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록 열린다 그래서 앞에서는 닫아놓고 뒤에서 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그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법궤가요 뚜껑이 닫혀 있다가 뚜껑이 열리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열리면 완성인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걸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되는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장막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 이게 이제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교회, 땅에서의 교회, 하늘에서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덮어주셔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소소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같이 살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할라크하죠. 그러니까 에녹하고 아담의 그 자손 중에서 에녹하고요 노아하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거든요. 할라크라고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함께 가는 거.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걸 의롭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쳐다보고 같이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하게 에녹이 아담의 몇 세 손이에요? 7세 손입니다. 7살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7세 손인데요. 유다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 이렇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재림하시는도다라는 걸 보고 그가 예언을 했다. 그렇게 유다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녹이 아담의 7세 손. 그럼 노아는 몇 세 손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노아가 아담의 몇 세 손 같아요? 한번 세보면 알겠죠? 어디서 세보면 알겠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기가 편하겠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 족보가 쭉 나오고 족보가 그러면 뒤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몇 가지인가 세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들고 누구를 만들고 누구를 만들고 누구를 또 이제 태어나게 하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고 누구를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10번째 태어나게 된다. 손가락이 몇 개? 10개. 발가락이 몇 개? 10개. 하나님이 10개를 만든 이유가 완성. 완전하게 10개를 만들었다. 계명이 몇 개? 10계명. 재앙이 몇 개? 10재앙.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손가락만 봐도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10대 손이고요. 에녹이 몇 대 손이라고요? 7대 손. 7대 손이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예수님.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에녹. 어떤 예수님? 에녹이라는 게 에녹이라는 원래 그 단어가요.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노크라는 단어가 봉헌된 단어예요. 봉헌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창조가 6일이 다 끝나면 7번째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게 7대 손.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봉헌이 되죠. 6번째 날까지 다 창조가 끝나니까 7번째 날 봉헌하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감으로써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그래서 하마크라고 그래요. 그걸 하노크가 하마크에서 이 좁히다, 봉헌하다, 연단하다, 가르치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잊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7세 손 그리고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말해서 이 땅에서 봉헌되어진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에녹을 데려가는 거예요. 7대 손. 그러면 일곱이 끝나고 일곱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를 완성하는 거예요? 10이라는 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말씀을 완성하니까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10대 손에.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안식. 그래서 7과 10으로 이걸 이루어서 자 보세요. 여기다 하나만 그냥 쓸게요. 아담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7대 손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지고 그리고 10대 손 노아가 나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더라. 하나가 7로 와서 10 말씀을 완성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가 와서 7으로 와가지고 10 말씀을 완성하더라. 이게 아담, 에녹,
노아가 되는 거죠. 참 성경이 희한하죠. 지금 여기 7개 절기, 또 7개의 사람, 또 7개의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어차피 이렇게 나눠 썼으니까 이게 일곱이라는 안식으로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게 8 부활로 돼서요. 교회하고 성령이 이렇게 교회 성령이 이렇게 신부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령. 그러니까 요 교회하고 성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의 부활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로 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고, 노아도 8명이 구원을 받고 새로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새로운 시작도 8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8이. 그러니까 부활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으로 모든 절기가 끝나고 창조도 7으로 다 끝나고 8번째 날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7으로 다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8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팔팔하게. 하늘나라에서 팔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7으로 다 끝내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8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뭐가 이 성경을 이 모든 것의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사랑. 어떤 사랑? 이웃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그러면 이웃사랑이 완성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쪽은 이웃사랑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모든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과 예수가 있다면, 성경이 이게 율법이면 속에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과 선악과가 있다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면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되어 있고, 이게 책들이라면 이게 작은 책. 그러니까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이 땅에 오셔요. 이게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면, 이게 누굴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대접했는데 자기 예수님 뭐라 하면 네가 나를 대접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 작은 자로 오신 게 예수님인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큰 자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책, 성경도 작은 책이 복음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책들과 작은 책이 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책들과 작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책들은 율법을 말하고 작은 책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푸뉴마가 있다면 푸시케가 있어요. 그래서 푸시케가 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건 혼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푸시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푸뉴마가 될 때, 그러니까 푸뉴마가 푸시케로 왔는데 이 푸시케가 푸뉴마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뉴마가 푸시케가 푸뉴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서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서로 영생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의 동성애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느냐. 이 시대가 유엔에서 자기들이 작정하고 유엔에서 지금 각 나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제정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먹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아시아가 남았는데 이 아시아가 점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유럽의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합법화시키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 지금 우간다나 토구나 이런 데가 합법화시키라고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간다는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토고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다 같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서 영향을 주는 자기들 나라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라. 동성애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동성애를 꼭 하면은 왜 도와주고 그걸 안 하면 안 도와준다고 해야겠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속에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들 나름대로 뭔가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런 속에 꿍꿍이 속이 있지 않으면 왜 그걸 자꾸 주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동성애가 이게 들어가면서 왜 동성애를 들어가라고 하냐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가 좀 평등해야 되지 않냐. 남자 여자가 뭐냐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남자 우월주의가 되고 남자 여자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다른 거 다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여자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자꾸 그런 걸 잘못됐다고 하냐.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걸 다 평등하게 좀 다 주장하고 같이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도 해주고 좀 좋게 해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으로 제정하라고 자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동성애 법이 합법화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왜 교회가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하냐면요, 동성애 법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동성애 법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면은 왜 교회가 문을 닫는지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런지를.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음모가 뭔지,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동성애 법을 이렇게 찬성하는지, 그걸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갖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왜 자꾸 하는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서로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 평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곳은 틀림없이 이게 동성애 법을 자꾸 주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이상하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동성애 법을 주장해서 그게 들어가면 왜 나라에서 교회가 왜 문을 닫는지 난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 법이 아무리 나라에서 막 법이 제정돼도 우리 교회는 문 안 닫을 것 같거든.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우리만 동성애 안 하면 되잖아. 우리만 뭐 에이즈병 안 걸리면 되잖아요.
동성애 안 하면 되는 거고. 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지금 이 계획을,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지금 온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동성애 하면, 동성애 그러면 남자, 여자,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 성별을 이렇게 쓸 때 요즘에 뭐 이력서 같은 거 쓰고 요즘에 뭐 이렇게 애들 그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뭐 쓰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다네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표시하라고 써 있대요. 남자, 여자, 기타. 기타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 남자 표시하세요, 여자 표시하세요, 기타 표시하세요. 이게 동성애법이 이제 딱 되잖아요? 그럼 50 몇 개가 이렇게 쭉 쓰여집니다. 당신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입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입니까? 이런 것도 다 쓰는 거죠, 거기다가. 다 써서 거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쭉 쓰는 거죠. 지금은 기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대요. 옛날에는 기타가 있었나요, 우리한테? 없었죠? 남자, 여자만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생겼대요.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전 안 봤지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 50 몇 개의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수자니까, 주장하니까, 뭐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자기를. 좋아. 인정하겠다 이거야. 뭐 나보고 인정하라 그러면 나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 엄청 이렇게 세상과 이게 혼탁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50 몇 개 성이 있다?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소수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식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 가 계신 그 환자분들을 여러분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사람이죠? 동물 아니죠? 또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노인분들 사람이라고 그래요?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애기들 태어나서 마치 손짓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애기들을 여러분 사람이라고 그러지 동물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소수자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수십 개의 50 몇 가지의 성별이 지금 있다는데 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있다면 이걸 뭘로 그 사람들이 표시했냐면 사회적인 성별로. 사회적으로 볼 때 자라나면서 보니까 또 태어나면서 이게 자기들의 어떤 유전적인 것이나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꼭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꼭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성향들이 속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동물이라고 하겠냐고. 나도 사람이다.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 성소수자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너 사람이지 동물 아니다. 사람이다. 너 인정하겠다. 자, 정신병자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이고 이렇게 산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났지만 산에서 살아서 마치 동물과 같이 사는 그 사람도 사람이지 동물은 아니잖아요. 다 소수지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개한 나라에 가가지고 옷 다 벗고 다 살고 그런 사람들이 동물입니까? 동물처럼 살고 있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소수자들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제정하라.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교사들은 그만둬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꼭 주장해 줘야,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가르쳐야지만이 옳은 거고, 그렇게 안 가르치면 왜 잡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막 제정하라고 막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살만한 나라의 10몇 위예요. 압니까? 그러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 나라들에서 다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그거를 법으로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할까요? 기독교가 막 반대하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법으로 제정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로 목사가 남자, 여자만 있다고 가르치면 잡혀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그러면 남자, 여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사회적으로 볼 때 너희들 말이 맞다는 거야. 사회적인 성별로 볼 때는 50몇 가지의 성별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고, 그게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그 성별이 나는 맞다고 주장하겠다. 맞다 이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내가 주장하는 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를,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가 주장하는 거를 왜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사회적인 성별을 인정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남자가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인정해달라 해서 나 인정하겠다 이거야. 니네 사회적으로 살다 보니까 잘못 자라나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사랑한다는데 누가 말리냐 이거야. 그런 병자들도,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신병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지 동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 나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기독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목사로서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사회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아담과 하와를, 신랑과 신부를,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게 성경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회적인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요 두 개가 신랑과 신부고, 남자,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게 성경입니다. 다른 거 사회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달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주장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다른 얘기 안 하면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해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50몇 가지의 성별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요. 여러분,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요, 지금 법으로 제정된 나라들에서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금방 받아들여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세계에서, 유엔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의 프로젝트예요. 그걸 받아요. 왜? 이 사람들은 왜 하필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해달라고 하냐면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이 성경 이대로가 아니다, 성경 말씀은 틀렸다, 그 얘기를 가르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못 나가도록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의 유럽은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도 50몇 가지인데 왜 2가지만 나오냐고, 이 성경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셨구나. 이 성문 기도학교가 이런 걸, 하나님의 자녀들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로 돼 있고 신랑과 신부로 돼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온통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은 이제 수십 년을 연구하고 그들이 사상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잡아서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연구하다 마지막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달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거 안 가르치면 잡아가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잡으세요. 그러면 성경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고 요거 안 가르치면 그럼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거 아니면 뭘 가르치겠다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 말씀인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은연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세상의 사상에 빠져들게 해서 교회의 성경을 갖다 무시하게 하고 교회를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길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문 기독학교가 왜 있어야 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제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성경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세상의 사상에 물들겠느냐,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문 기도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꿈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래도 소수가 와서 이 아이들만큼은 보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모세와 같은 아이가 오게 하고 사무엘 같은 아이가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아이들과 아들딸들을 보호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호해서 이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천국에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너희가 보호해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문기도학교가 시작됐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문기도학교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우간다의 학교를 세우죠. 도고의 학교 세워나가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문 기독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마지막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런 꿈을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그런 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십시오. 7층과 8층, 7층에서 8층 정도의 건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상과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영적 전투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7, 8층의 건물을 주십시오.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기에 온 아이들만 잘 보호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젠 진짜 전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한판 승부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이제 완전 마지막 적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한판의 싸움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게 말씀을, 성경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 거냐, 성경을 믿고 갈 거냐, 이게 완전한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데올로기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싸움이에요. 무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물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성문 기도학교를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한판 승부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죽는 길이 그게 부활하는 길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게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울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이거야.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자 이거야.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반드시 두 개로 나누어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걸 부부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야기 인정하겠다 이거야.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니네 정신적으로 그렇다는데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렇게 살아 이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문기도학교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교회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성하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함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상이 교회에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의 지식이 교회에 흘러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무해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하시는 성문 기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문 기도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지식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성문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만 꿈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꿈을 가져서 제가 뭐 이렇게 함부로 뭐 건물 뭐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언제 뭐 주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뭐 가면 되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후세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가 돼서 준비될 때까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부모들이 이 학교에 안 보내고 또 부모들이 이 학교에 이렇게 이 학교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게 그 부모 잘못이지 애들 잘못이겠습니까? 아이들은 뭐 한 달만 뭐 일주일만 여기 와서 경험해 보면 다 알 텐데요. 자기들이 뭐가 좋은지 다 아는데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선생님들의 사랑도 깨닫고 또 친구들 동료들의 그 사랑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이 이제 지금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행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거의 지도자들 층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 층에서 세계적으로 이것을 지금 퍼치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와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파괴시키고 싶으니까 이 성경을 못 보도록 성경이 이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많이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20년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이게 난리입니다. 우간다에도 대통령한테 그런 압력이 들어가서 영국에서 이거 동성애 법 가르치는 학교 다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간다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우리 그런 도움 안 받겠다. 그리고 영국에서 만든 학교가 있대요. 250개 학교 다 폐교시켰습니다. 그 대통령이요. 그런 동성애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가 와서 가르치니까 그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거기도. 어마어마한 돈 준다겠대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토고에 지금 프랑스에서 압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학교들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프랑스도 이제 자기들 합법화됐으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토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집착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지금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폭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학교 학생들이 모여질 것입니다. 거기 토고에. 금방 모여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실 2개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뭐 3개, 4개 막 많이 또 줘야 됩니다, 앞으로요. 왜냐면, 우리도 싸우지만 그들도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살겠다고, 자기들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성애 법이 허락되고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그거를 포기하면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목사들 실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그렇고요. 지금 막 잡혀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이 제정되면 그 말을 하면 뭐 잡히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그리고 성도들 중에 누가 끼어 들어와가지고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니까. 녹음했다가 신고하면 잡혀가는데 그런 게 뭐 계속돼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게 세계적인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진짜 학교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힘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학교가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서 사람들이 볼 때 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좀 뛰어들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그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건데요.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는 거고 뭐 사람이 건물이고 건물이 사람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겠죠. 그게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는 거예요. 저도 건물 기도하는 건 처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 문제가 딱 걸려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지금 마지막의 전쟁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전쟁하는 것은 어렵다. 좀 더 크게 사이즈를 키워서 전쟁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제가 아니면 제 다음 세대에 또 싸워야 될 것이고 또 제 다음 세대에 또 싸워야 될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성공해서 또 뭐 할까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엄청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 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 성공을 꿈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다니엘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과 바사의 나라에서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특별히 다른 데서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문 기독학교입니다. 성문 기독학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그런 학교, 믿음직스러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침과 저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마 세우실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세우겠죠. 저는 뭐 욕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갈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웁시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에요. 이 시대가 부르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싸우고 싶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가서 데모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학생들을 진짜 하나님의 전사들로 무장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시킬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게 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서 함께 해나갑시다.